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 시간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1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하시겠습니다.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전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을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귀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위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히 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어느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가 잠자리에 들기 앞서 성경에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은 그 꼬마 아이는 뭐가 그리 신기한지 가끔씩 그 동화책에서 눈을 떼고 그 할아버지의 주름진 그 뺨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뺨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아버지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단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지 라고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만드신 거예요? 라고 어린 소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방금 전에 너를 만드셨단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얼굴과 할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은 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와, 하나님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그리고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세월의 흔적을 비켜갈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곱게 늙어가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노화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그리고 자기 관리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동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 눈에 거슬리는 검버섯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검버섯만 보게 되더라고요. 알다시피 검버섯은 이 피부 노화와 햇빛 노출과 같은 이유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유전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와 똑같은 부위에 이 검버섯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어머님은 이 검버섯이 더 커지기 전에 레이저 시술 받을 것을 권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좀 후회가 되네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래 성형외과 시술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영상통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줌에 나오는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락다운 기간 동안에 밖에 나가서 햇빛에 노출될 일이 많이 없으니까 검버섯 제거 시술을 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지니까 아예 얼굴을 싹 다 뜯어 고쳐서 환골 탈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답니다. 얼굴이 확 달라져서 나중에는 이 신분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서 깔끔하게 보이고자 하는 이유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더 젊게 그리고 더 멋있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내면에는 두려움, fear,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늙으면 사랑을 못 받게 될 거라는 그 두려움, 사랑을 못 받으면 따돌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따돌림 당하면 자신은 무용한 존재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 항상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그 욕망 이면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성형시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고 알려졌는데 돈만 있으면 다른 이들의 사랑과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후에 그 생각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참 돈이 없어서 푸드뱅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집에서 쫓겨나고 가정이 붕괴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물질이 없으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증명된 셈이죠. 게다가 죄송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외모와 내면, 몸과 영혼이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성경에도 몸과 영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수많은 언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편 43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혼이 병들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반대로 영혼이 업되면 몸도 활기차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임재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옵나이다. 이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스쿨버스라는 독특한 문화를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이 문을 닫고 이 스쿨버스가 운행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 버스 내에서 왕따나 술, 마약과 같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해서 이 교장들이 골머리를 싸맬 정도였습니다. 어느 미국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중학교에 갓 들어간 아들이 나 오늘 스쿨버스 뒷좌석에 앉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부모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뒷좌석에 앉으면 멀미도 심할 텐데 그게 뭐가 좋다고 라고 부모들이 묻자 그 아들은 뒷좌석에서 밑으로 숨어버리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버스 운전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라고 킥킥킥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은 아무 말 없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 아들을 쳐다봤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이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곧바로 농담이에요, 농담이라고 쩔쩔매면서 해명을 했답니다. 우리가 버스 맨 뒷좌석과 같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은밀하게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이 완숙하다고, 영적으로 컸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너무 좀 간섭하는, 마치 빅브라더와 같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들으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게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평화롭게 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도 충분한 기쁨과 그리고 평안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은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나이, 능력, 이 세월로 인하여 변하고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그 유명한 장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은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이 아닌 그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인상으로 취업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대기업의 인사 담당관들과 비슷한 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막내이자 애송이인 다윗의 모습은 자신이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였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얼마나 먹든 우리 부모님 눈에는 다 철없는 자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은 보기 좋은 떡이 실제로 먹기도 좋다는 그런 그 격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저분하거나 허접한 용기에 접시에 음식을 서빙한다면 심리적으로 맛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쌓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관상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첫 인상이 마지막 인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 진상인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우리의 외모는 나이에 따라 반드시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진상이 아니라 진국이 될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야지만 물론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는 전제가 붙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첫 인상, 외모와 같은 느낌만으로 한 사람의 내면, 그 영혼, 그 마음과 정신세계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하고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외모와 나이, 능력과 같은 요소들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관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14절의 내용처럼 다윗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즉 원더풀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더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누가 아니라고 지적하겠습니까? 인생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을 알고 꾸준히 기억하더라도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바꾸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소중하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항상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셨고 자신을 아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 즉 생각을 다 헤아리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요한 사람들, 주요 인물들은 여러분들을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모세의 소명 기사를 보면 모세는 처음에 누가 자신을 호렙산 꼭대기로 불렀는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 신적인 존재의 정체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죠. 나중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실 때 모세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문 스스로 있는 자를 정확하게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그냥 야훼, 즉 주님이라는 그런 어떤 약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의 대상도 아니고 인간의 사고에 갇혀 계실 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실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죠. 스스로 알았다기보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정신을 열어주신 거겠죠. 그 이후로 비록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실패를 맛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시고 그들을 섬기도록 부르셨다, 고르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모이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기, 애워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서라운드 하시고 내게 안위하셨나이다. 나를 축복하셨나이다. 편재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어느 곳에도 계신다는 그런 것인데 유한한 우리 인간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개념을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하나님은 이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삶을 온전하게 에워싸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제약이 있어서 자신의 한정된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는 신들의 영역인 올림포스가 주로 활동 무대였고 포세이돈은 바다 그리고 하데스는 지하세계 지하세계가 각각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 고유 명사를 나는 그곳에 있는 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는 자. 뭐 여기든 저기든 하나님은 다 계시다는 의미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이동과 그리고 여행이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뿐만 아니라 저곳에서 계신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 먼 미래에도 계실 거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흥에 겨워 기쁘다고 말합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딸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춘기가 되면서 그 자녀가 모든 자녀들이 좀 삐딱해지는 성향이 있죠. 근데 그 딸은 호기심과 그리고 또한 그 똑똑해져 가지고서는 더 똑 부러지게 돼 가지고서는 그 부모가 감추고자 했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자신의 그 생년월일과 부모의 결혼기념일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산술적으로 안 맞는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결국 자신의 출생이 속도 위반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딸한테 너는 절대로 사고로 태어난 게 아니야 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했는데도 씨알이 잘 안 먹혔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사고를 쳐서 실수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겠죠. 20세기 위대한 영성가이자 설교자인 에이든 토저는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들벨 교회 담임 목사 릭 워렌은 당신은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또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우스 투 마우스, 그 마우스 투 마우스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마치 항상 어떤 헬리움 풍선과 같이 항상 하늘을 향하고 갈망하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 인간의 신체가는 하나의 기적이기 때문이겠죠. 14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배운 교훈은 인간의 몸은 너무나 연약하고 건강에 관해서는 적어도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코로나는 그 대상의 신분이나 나이나 배경이나 심지어 신앙마저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의에 의해 아니면 타의에 인해 교회 문을 계속해서 열고 예배를 드렸던 목사들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참 안타까운 보도를 기독교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의 몸과 생명이 보잘것없고 연약하더라도 이 몸과 생명은 하나님의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인간의 신체와 그리고 그 지혜를 창조하고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모방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창조의 질서 속에 인간이 유일하고 독점적인 위치를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이 기뻐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방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학적인 관념이나 추상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주야로 생각하고 밤에는 하나님과 함께 잠들며 아침에는 하나님과 함께 눈을 뜬다고 암시합니다. 마치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와 같죠. 물론 어떤 분들은 신혼은 순간이지, 나도 젊었을 때는 뜨거운 사랑을 했지만 이제는 그냥 부부의 정으로 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불타오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부부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함께 보냈고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가졌다 한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퀄리티 타임, 즉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애들을 잠깐 맡겨놓고 부부만의 시간, 부부와의 데이트를 갖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퀄리티 타임, 이 QT, quiet 타임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외모나 외형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서도 안 되겠죠. 인간은 분명히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건강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너무 한 곳에 치우치면 그것이 영이든 내면이든 아니면 외면이든 육이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조세프 텔리슈킨이라는 유대교 랍비의 강의를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발견하게 되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상당히 독특하고 창의적인데 이 랍비는 더 나은, 더 밝은 세상을 만드는 비결은 바로 중요한 것에 대해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을 칭찬하는 것. 성적을 잘 받거나 운동이나 클럽 활동을 잘하거나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자녀들을 칭찬해 주지 말고 자녀가 선한 일을 행하면 최고의 찬사를 보내라고 그는 말해 줍니다. 그 선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훈련이자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자꾸만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보면서 남을 도와주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국은 호구가 된다는 식의 생각을 자꾸만 주입해 줍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다윗은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미친 듯이 노래하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그 나쁜 감정들을 긍정적인 힘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뭐 찬양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음악도 분명히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수도 없이 차지한 그 대한민국이 낳은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보이 그룹 BTS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약자죠. 특히 그 젊은 친구들의 곡 중에 Life Goes On, Life Goes On이라는 노래가 참 서정적이고 마음에 와닿더군요. 코로나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의 일상이 뒤바뀐 상황 속에서 이 현재의 답답함을 잊어버리고 미래로 나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2020년 2020는 비록 쉽게 잊혀지진 않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털어버려야 할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어떤 여인이 죽고 사후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 경계성상에 도착했는데 그 사후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틱스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 스틱스 강가에서 대기하고 있던 뱃사공 카이로는 그녀에게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리트스 계곡에 있는 샘물을 마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통을 다 잊을 수가 있다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샘물을 마실게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잊고 싶어요. 그러자 카이로는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의 슬픔과 함께 모든 기쁨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다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실패의 아픈 기억을 다 지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로는 그러자 그러면 당신은 성공의 모든 기억마저도 망각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어서 속히 모든 상처를 잊고 싶어요. 라고 여인이 말하자 카이로는 그러면 당신은 동시에 모든 사랑을 다 망각해 버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답니다. 그러자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 여인은 그러면 저는 그 샘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승리도 없지요. 상처가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애통이 없으면 위로함도 없습니다. 슬픔이 있기에 기쁨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고난 이후에 누리는 승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기에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랑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이 있기에 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 위로함이 더욱 귀중한 것이겠죠. 거의 1년 동안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대부분이 다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만만하거나 쉬웠던 적이 언제 있었던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버거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욱 버거웠던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면에 감직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기묘하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 더 높고 넓음을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애워싸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영이 날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특히 오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단합시키시고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사투리를 벌이는 이 현실 속에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도 그들의 아픔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공감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어둠에 묻힌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시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소망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이 바로 대한이었네요. 대한. 가장 추운 날 중에 하나였는데 뭐 그렇게 춥지는 않고 이번 겨울이 아시다시피 그냥 포근하게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만난 날이 있다는 의미겠죠. 시간은 흘러가지만 life goes on. 그 사이에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항상 강건하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